제가 신대원에 들어갔던 것이 2011년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10년 되는데 1학년은 쉬고 2학년 때 2012년부터 이제 바로 여기 이제 중부교회를 떠나서 처음으로 이제 중부교회를 나가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청년부 전도사로 1년을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작전역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지금은 이제 그쪽이 재개발이 돼가지고 이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처음 전도사를 이제 갔으니 이제 저도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도 들고 뭐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렇게도 하고 싶고 그래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러던 한 4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 이제 점심 먹고 오후 예배에는 이제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예배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맡았던 청년부는 토요일에 예배가 있어서 제가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이제 사무실에 개인적인 일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보통 그런데 이제 교회가 그렇듯이 이제 청년들이 주로 이제 교사를 많이 했어요. 교육부서 교사를. 유초등부 교사를 했던 한 청년이 복사를 하러 사무실로 내려왔습니다. 여자 청년이었는데 이제 약간 어색하게 저랑 둘이만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제 저를 부르더니만 질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로서 누군가가 처음으로 저한테 질문을 한 것이어서 뭐 잘 대답해 줘야겠다는 기대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보거나 잘 못 알려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또 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질문하기를 뭐라고 질문했냐면 오늘 주보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설교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 딱 요렇게 질문했습니다. 전사님, 그리스도인에게는 왜 고난이 오나요?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제 왜 질문하는지 좀 궁금해서 왜 물어봐 그러면서 아주 조금이지만 시간을 벌고 왜 그랬냐면 이제 뭐라고 말할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겠을까? 어디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좀 빠르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청년이 말하기를 학교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가 서울신학대학교 당시에 이제 유아교육학과 1학년으로 들어갔었는데 서울신학대학교가 이제 신학대학교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그런 어떠한 기독교 성경 과목이 필수로 들어야 되는데 그때 마침 교수님이 내준 과제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써오는 거였던 거예요. 그 시기가 또 고난주간이랑 겹쳐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주 찰나의 시간이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와, 내가 알려준 그 대답으로 과제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혹시 대답했는데 야, 전도사가 그것밖에 모르나? 그런 마음 들면 어떡하지? 아니면 그 이제 서울신학대학교가 성결교단인데 교수님이 그 답을 보고 야, 장로교 전도사 이거밖에 몰라?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때는요. 네. 그런데 이제 기대 반 걱정 반이었는데 사실 걱정이 90%가 넘었죠. 아주 감사했던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번뜩이는 지혜를 주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물론 이제 완벽한 정답은 아니고요. 이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 말씀을 알려주고 제 경험도 좀 섞어서 제가 아는 그런 고난의 이유를 좀 설명을 해줬고요. 그 청년이 듣고 잘 이해하는 것 같았고 그리고 다시 교사 일을 하러 올라갔는데 저는 이제 올라가고 나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이후에 이제 피드백이 없어서 과제를 잘 제출했는지 점수는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청년에게 알려줬던 같이 이제 봤던 그 말씀의 본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바로 10절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주 정도 지나서 제가 그 교회 청년부 예배 때 같은 제목과 본문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의 설교 내용을 지금 우리 중부교회 성도님들에게 맞게 좀 다시금 수정을 좀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왜 올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이런 고민 한두 번쯤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의 답을 또 찾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아직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답을 찾고 있는 분들 그래서 그 고난이 좀 나에게 피해갔으면 좋겠다. 나한테는 고난이 좀 오지 않고 좋은 일 좀 오고 힘든 일 없고
어떤 가요의 제목처럼 진짜 꽃길만 내가 걸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진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남부럽지 않은 생활도 좀 하고 부자도 좀 되고 싶고 그렇긴 한데, 그렇지만 고난은 찾아옵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세계 최대 부자 중 하나가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축구 구단주이기도 한데 자산이 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4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그 사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인데 저런 그런 알라시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고 고난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호화롭게 저렇게 생활을 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는데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한가 봅니다. 고난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으면 진짜 정말 좋겠는데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옵니다. 물론 교회 다니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옵니다. 똑같이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는 고난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또한 그 뜻과 이유가 다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불평과 불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지? 왜 이럴까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이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왜 올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오는 세 가지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질문에 대한 설교자의 대답은 설교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관련된 말씀도 사실 많이 나오고요. 그에 따른 이유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말씀 보면서 알게 된 것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함이니까 이것이 꼭 정답, 100% 정답이라고 할 수도 없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 좀 잘 간직해서 후에 나름대로 말씀도 보면서 이유도 또 따로 찾아보고, 혹은 다른 분의 설교도 들어보면서 그런 이유도 나름대로 찾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오는 첫 번째 이유, 오늘 보신 말씀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7절에 나오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면 학자들은 보통 두 가지 견해로 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었던 어떤 질병이라고 합니다. 간질이었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 정확하진 않고요. 그보다는 바울이 굉장히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해서 거기서 생긴 어떤 질병,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뒤에서 다시 좀 보겠지만 우리 오늘 본 말씀 본문 앞장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좀 설명이 나오는데 꽤 심합니다. 바울의 주치의라고 할 수 있는 그 누가가 항상 다녔지만 당시의 의학기술로 봤을 때 소독이나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게다가 바울은 그 선교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갔기 때문에 그 상처를 안고 그 병을 안고 갔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것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바울의 몸과 몸이 좀 많이 망가지고 합병증이 생기고 그래서 질병이 생긴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눈에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 바울은 예수님 믿는 자들 잡으러 다메섹에 갔다가 빛을 보고 눈이 멀게 됩니다. 3일 동안 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제자 아나니아에 의해서 고침을 받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때 아마 바울의 시력이 좀 안 좋아지지 않았나. 우리도 이제 강한 빛을 계속 받게 되면 시력이 눈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바울도 이때 눈이 좀 안 좋아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보면
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거든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것을 근거로 이제 눈에 좀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사실 둘 다 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제 전자 앞쪽이 좀 더 이제 신빙성이 있지만, 어쨌든 바울에게는 이런 육체의 가시, 즉 몸에 좀 안 좋은 것, 육체에 힘든 것, 어려운 몸의 이상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좀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8절 말씀 보니까 그것이 떠나가도록, 이 고통이 좀 떠나가도록, 고쳐지도록 하나님께 3번 간구했는데, 그때 응답은 무엇이었냐?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비로소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만, 다른 말로는 교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교만이 좀 더 익숙하니까 교만이라고 하겠습니다. 교만, 바울은 교만한 사람일까요? 바울을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만한 사람에 좀 더 가까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생, 지금으로 치면 최고 명문학교의 최고 지도를 받은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받은 학생, 구약 성경을 통달한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교만이 어쩌면 그 중심에 조금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로는 진짜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데, 그런 그에게 교만이라고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기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일에 있어서 교만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세웠어.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 사람들을 살렸어. 이처럼 교만은 기독교인의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7대 지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큰 죄라고 합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좀 이렇게 정립이 되기 전까지는 고대 교부들과 학자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냈습니다. 7가지 혹은 6가지, 8가지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사람의 주장에서 빠지지 않고 항상 들어갔던 죄가 교만입니다. 어떤 학자는 아예 영순위, 모든 죄를 포괄하는 가장 큰 죄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소설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로 잘 알려진 작가이자 신학자인 C.S. 루이스가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어떤 학자는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마지막 끝까지 남아있는 죄 하나라고 꼽으라면 그것이 교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을까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인류가 지은 첫 번째 죄는 불순종이 아니라 교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교만은 모든 악의 뿌리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교만의 반대말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겸손입니다. 겸손. 야고보서 4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교만을 다 버리고
겸손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서 겸손한 자로 온전히 나가야만 합니다. 고난, 고통, 힘든 일, 어려운 일 안 오면 더 좋습니다. 누가 그런 거 좋아하겠어요? 다 잘 되고 좋아하고 편해지는 거 추구하죠.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그리스도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한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게 되면 다른 죄들이 같이 오게 됩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다른 죄들이 더 커지게 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과 그 어려운 것들이 견디지 못할 것이 아닌 것이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올까? 왜 또 나만 이러는 걸까? 하나님은 왜 나를 힘들게 할까? 불평, 불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교만함을 없애게 하시려고, 교만을 꺾게 하시려고, 나의 교만을 꺾어서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나를 더 믿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셔서 나에게 고난을 좀 주시는구나. 나를 좀 겸손하게 만들려고 고난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오는 두 번째 이유. 바울이 그 고난 떠나가기를 3번 강구했을 때 주님께서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뒤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10절 말씀에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 어려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정말 몸과 마음이 다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고난이 오고 고통스러웠고 그랬지만 오히려 그 약한 그 상황 속에서 강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말씀드린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난을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부터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합니다.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 죄수를 때릴 때 40대를 넘기지 말라고 한 율법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40의 하나 감한 매, 즉 39대를 맞았고 그것을 5번 맞았으니까 총 합쳐서 195대를 맞은 거죠. 3번 태장. 이 태장이 조선시대에 우리가 십자가처럼 이렇게 눕혀놓고 엉덩이 볼기를 때리는 그런 태장이 아니라 로마 시대의 태장은 무엇이냐면 기둥에 묶어놓고 채찍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3번 맞았습니다. 돌에 1번 맞고 배가 3번 파선해서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지냈고 강도의 위험, 같은 종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산의 위험, 모의 위험, 광야, 바다의 등등 이런 자연의 위험들.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랬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사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1장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30절 그 앞장에 있는 말씀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의 자랑은 약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고요. 정말 똑똑했고 신분상으로도 확실히 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그분을 따르며 그 십자가만을 따르면서 복음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갖 고난을 당했고 몸도 마음도 약해질 대로 약해졌지만 인간으로서 약해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보였지만 약한 그때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약할 때에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아요. 약하면 약한 거고 강할 때는 강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하게 일하셔서 약한 그때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그때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견뎌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자신의 지식과 어떤 위치, 로마 시민권, 물론 그것을 가끔 사용하긴 했지만 그것이 주가 아니라 바울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약할 때에 능력을 주셔서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그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하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일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끄심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하게 하셔서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셔서 주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시고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게 하시는 것이구나. 바울은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하게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셔서 약한 그때에 강하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내가 약해져서, 내가 작아져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강해지는 것임을 우리도 깨달아서 정말 나에게 오는 고난과 이 어려움, 불평, 불만을 그만하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놀라운 뜻이 있구나.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오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세 번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한 단어로 하자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오래 참음. 만약에 바울이 그 40에 하나 감암대 맞기 시작했을 때 한 대, 두 대 맞았는데 너무 아파요. 못 맞겠어요. 그냥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태장, 채찍이 한 대 맞고 너무 아파서 나 안 되겠는데요.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만 맞을게요.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그렇게 됐다면, 만약에 정말 그렇게 했다면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처럼 전파되지도 못했을 거고 우리는 이 성경의 바울 서신도 아마 볼 수 없었을 것이고 기독교 역사는 아마 완전히 뒤바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 참았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죠. 하지만 어쨌든 바울은 다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인간의 고난을 거의 초월했다고 할 정도로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견뎠습니다. 다 이겨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이렇게 고난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를 밝힙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다 참고 견뎌냈습니다. 다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을 잘 알죠.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직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의인이었냐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었을까봐 자녀들도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까봐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재산도 많았고요. 잘 살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죠. 자녀도 다 죽었습니다. 몸에는 심한 병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다 모든 것이 인과응보, 너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니까 빨리 회개해라 라면서 위로가 아니라 책망합니다. 욥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런 와중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난을 당했지만 모든 것을 인내함으로 참고 견뎌서 하나님이 그 이후에 더 큰 복을 더해주셨습니다. 재산도 2배나 주셨고요. 자녀도 똑같이 또 10명의 자녀를 줬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결국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인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단련되어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순금처럼 나와서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 이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다 있으며 그 고난을 통해서 뜻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불평과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또 그 뒤에 있는 영광, 더 큰 영광,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며 그 인내를 우리가 배우면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0년 정도 더 전인 것 같아요. 제가 20대 후반 대학교에서 IVF라고 하는 선교단체 동아리에 들었었습니다. 그 IVF 수련회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좀 만나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뜨겁게 달아오른 그 열정과 20대의 패기로 고난주간을 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뜻깊게 보내고 의미가 좀 생기고 좀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고난을 좀 더 내가 알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내 몸에 고난을 좀 줘볼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예수님처럼 매를 맞고 손에 못을 박은 그런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인가 어느 나라에서는 고난주간에 실제로 그렇게 하는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십자가에 진짜 사람들이 못을 박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거는 못하겠고 예.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좀 몸을 혹사시켜가지고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육체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알아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시작한 것이 일단 금식이요. 근데 전체 금식은 못하겠고 한 끼 금식을 했습니다. 한 끼. 그리고 이제 잠을 줄였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는 사용 안 하고 모든 걸 다 계단으로 다니기. 제가 당시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던 건물, 제가 들었던 강의실이 7층, 8층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계단으로. 이제 지하철, 버스에서도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안 타고 다 계단. 서서 다니기. 이런 식으로 좀 몸에 고난을 좀 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진짜 조금이라도 경험해보고 싶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사실 좀 무식한 방법이죠. 네.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요.
근데 이렇게라도 해서 알고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굳이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알고 싶은 그런 좀 의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가 알게 된 게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고난은 진짜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든 고난이구나. 진짜 인간의 그 고난을 초월한 극한의 고통이구나. 이거는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은 알았지만 이거는 1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20대의 패기와 건강으로 했던 것이라 지금 하라면 다시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이런 고난, 힘든 것, 어려운 일들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난도 찾아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실 저보다 연배도 다 있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난을 겪으신 것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이후로도 고난은 또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의 일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주님께 정말 간구하고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좋은 일이 생기기만을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아가고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정말 그리고 싶은데 고난이 온다면 실망을 하게 될까요? 원망을 할까요? 우리는 절대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를 잘 생각해서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설교자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봤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약할 때에 강하게 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인내, 오래 참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사실 지금이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죠. 1년 넘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내가 약할 때에 강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며 그 인내를 배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우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